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암송할 예배서 2장 12절 13절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배소서 2장 12절로 13절. 예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약속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없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고 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엄청난 가까운 존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아스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런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술집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약간 술이 취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아스 밀러 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자네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나?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이보게 난 자네 오랜 친구 쌤이야. 같이 고등학교 다녔지. 우리 때때로 더블 데이트도 같이 했잖아. 아서 너무 반갑네. 자네 요새 뭐라고 사는가?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글이지? 희곡을 쓰지. 무슨 작품을 냈나? 약간. 아니, 네가 쓴 것 중에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했더니 글쎄,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들어봤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쌤이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고 한참 동안이나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저 유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 씨군요. 이 쌤은 고등학교 동창인 아서 밀러는 알아보았는데 또 연극작가인 아서 밀러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마치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질문해 보십시다. 나란 존재는 진정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댑니다. 나는 정인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댑니다. 나는 학교 선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장로교의 집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 내 겉모습을 파악하는 그 이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재미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육체대로 파악합니다. 겉모습에 나타난 모습대로 파악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외적인 소유가, 외적인 상태가 그 사람 됨이라고 우리는 속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겉모습으로, 직업으로, 또 직분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외적인 외모나 외적인 그러한 신분으로 결정될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분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이 자기를 정의하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태도와 의견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성을 세워나갑니다. 부모가, 친구가 세워준 그 자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성취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외적인 성취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버는 주제 파악해. 집에서도 이렇게 구박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외적인 성취감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정의해 주는 것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를 정의하려고 든다면 이건 내 진정한 정체성이 왜곡되는 거예요. 로버트 월터 트로핏이라는 유명한 가정 전문가가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좋은 집안의 부모가 그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청소년 아들이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발 가서 우리 아들을 좀 상담을 해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추로비시 부부가 그분의 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맨 처음에 뱉은 그러한 말은 냉소적인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살할 겁니다. 그래서 왜 형제는 자살을 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추로비시 부부가 도저히 그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서서히 그 사건의 전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 청소년은 우연히 자기 부모가 말다툼하는 내용을 엿듣고 자신이 부모가 원치 않았던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아버지가 때때로 화가 나면 그 어머니에게 그 옛날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때때로 그 일로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들은 그 청소년이 그 경험이 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대했지 않았던 존재였구나 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내 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를 막 자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의 부모도 나를 원치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원하는가? 자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부정해요. 그 청소년은 매우 부정적인 자기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터 비시가 따뜻하게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 반, 기대 반의 그러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월터비 씨가 그에게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원치 않은 아이였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데는 어떤 인간의 계획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분도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부인당한 거절의 인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만큼 원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놀라움의 얼굴로
그 월트 BC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형제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는 자기의 새로운 자아상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정체성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되든지 either or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규정해 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든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모든 우리의 정신장애의 근본에는 우리의 영혼의 소속감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인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복음성과 같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특별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안겨다 줍니다.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용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좀 둘러보시고 또 자기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오셨다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김용곤 목사님이 제가 오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 청소년 시절에 매우 그분이 어두운 그리고 열등감에 가득 찬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형님들과 누님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너는 별 볼 일 없는 아이다. 너는 못난이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자기의 병든 자아상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공부를 못하도록 그렇게 태어남을 받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단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김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세상을 살고 타락한 인생을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기의 구세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0살이 되던 때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못난이도 아니에요. 자기는 변변치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김 목사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병든 자아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용납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병든 자아를 치유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요 프린스턴 신학교로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보다 몇 년 뒤에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셨어요. 뒤늦게 그 인생이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이 올바른 자아상을 깨달으면서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에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부정했던 그러한 불우한 기억을 되새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은혜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지난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옛날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은총은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new being,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나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깊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태어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전에 우리의 예전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자아상, 정체성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 Throw away. 그걸 왜 붙잡고 살아요? 그것에 왜 집착하고 살아가시냐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나가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 규정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는 교제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격려와 그리고 서로 교제와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아야 돼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무력한 인생이다. 너는 외모가 시원찮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 너는 공부를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집안이 변변치 못하잖아. 너는 패배할 수 없어.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정의를 내리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왜 자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요, 인기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병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환호해주고 방송국에서 제발 나와서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팬들이 어느 날부터 환호해 주지 않아요. 방송국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정감과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의 참모습이 가려지는 이건 가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를 위장하기 위한 껍질에 불과해요. 우리가 외적으로 잘 꾸미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외적인 신분이 되면 우리의 내면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외모나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나 우리의 외적인 출세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어떤 물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한 어떤 결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나의 신분은 나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나의 신분은 나 플러스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신분은요, 나 그다음에 플러스 그리스도다. 우린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용서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모순이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느끼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쌓여있는 모든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에요.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그 보물들을 청구해야지. 쓰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의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정의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기대하는 그 수준의 일을 성취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자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쓸모없는 판단을 받으면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자기 자존감이 상실되죠. 자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 실패의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실패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늘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용납하는 이 용납의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의심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스스로 돕고자 그는 책상 위에 큰 종이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것을 써놓고 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지난날의 모습도 용납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이제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돼요. 이 영적인 생명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신이 땅에 묻혀져도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7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인정하마. 내가 너의 죄를, 지난날의 모습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마구 몸을 굴리면서 흙탕물에 나를 빠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천박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이제는 부여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의 존귀한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고 자유함 얻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내 존재를 내세우며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으로 중요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과 유산이 우리의 유산이에요. 나의 기업이 돼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 즉시 우리는 그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그리고 모든 특혜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천국행 티켓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때때로 고난받고 이렇게 하고 엎치락거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존재예요. 우리는 천상의 존재로 이제는 우리가 천국행 티켓이 이제는 확정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하라는 하늘의 엄청난 기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화면에 말씀, 나의 정체성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정체성을 부지런히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영적인,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요,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하고 선포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에이 못난, 에이 변변치 못한, 에이 능력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약속에서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었기에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정체성의 사실을 변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왜곡하고 그러한 방황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면요, 이 모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변경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확인하며 상기시켜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무가치한 실패한 자라고 속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명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권세 있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를 실패자라고 규정짓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슬퍼하고 그것에 따라서 괴로워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이제는 예전에 자학하며 미워하며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며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이 세상에 굴리지 않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확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